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편지 5번째 만남 제목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고난 또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고요. 복음이 있어도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그걸 알고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를 좀 더 복음적으로 또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바꾸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확신 가진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신 가진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확신 가진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가지를 알기만 해도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확신 가지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생명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생명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영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관합니다. 사탄이 주관하니까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도 시달리고 마음도 시달리다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힘들어하다가 이제 드러나는 육신까지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생명 없는 자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생명 가진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도 원래 생명 없는 자였는데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가 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졌고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생명 없는 자의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다시 여기로 갈 수 없고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확신 갖게 돼요. 사탄이 어떻게 속이냐면 아직 남아있다고 속여요. 너는 이게 영적 문제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 속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확신 가진 신자가 되려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축복 받았냐면 과거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받았는데, 과거 문제 해방이란 말은 멸망받을 조건이었던 죄에서 해방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원죄에서 해방받았고, 우리가 살다가 지은 자범죄로부터도 해방받았고, 조상의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 오잖아요. 영적 문제. 조상의 죄에서도 여러분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속여요. 너희 할아버지가 우상숭배 많이 해서 너도 영적 문제 올 거야. 이렇게 사탄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로 속여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 모든 저주는 끝나버렸습니다. 끝났는데 속으니까 자꾸 역사하는 거거든요. 속지만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 현재 문제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짐으로부터 해방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완전히 벗게 된 거예요. 짐이 없는데 지금 짐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어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은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과 사주팔자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어요. 사탄의 운명 속에 여러분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미래 문제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 확신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될 거예요. 걱정되고, 미래에 문제가 올 것인데, 이러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문제가 올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불안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미래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미래는 고난이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저주 재앙이 오더라도 그 피를 볼 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누가 그런 말 하죠. 죽을 때 막 몸이 막 발악하면서 빳빳하면 이 사람 지옥 간 것 같고, 편안하게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아마 죽을 때 여러분은 아주 부드러울 거예요. 빳빳하지 않고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로부터 해방받은 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이 뭐냐? 그냥 권리가 아니라 특별한 권리, 스페셜 권리를 주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미션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 불신자가 예수 이름 증거할 때는 성령 역사 안 하지만 특권 가진 여러분이 예수 이름 증거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508장에 보면 후렴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하냐면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미션을 천사한테 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탄을
이기는 특권을 불신자한테 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예수 앞에 머리가 박살난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바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 때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불신자의 방법이 뭐냐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받으면 될까요?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게 이제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이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령 인도받는 게 우리 방법인데, 성령 인도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 중심이 돼야 되냐면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손님인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성령 인도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순위 되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침에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부터 해야겠죠. 그걸 네 글자로 무슨 기도라 그러죠? 예, 그래서 아침에 삶의 우선 기도되는 게 바로 정시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전 강단 잘 들었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부는 뭐가 돼야 되냐? 바로 복음 전파가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이유도 복음 전파 때문이고, 건강해야 될 이유도 복음 전파 때문이고, 학교생활, 직장생활 잘하는 이유도 복음 전파 때문이고, 가족을 잘 하는 것도 복음 전파 때문이고, 모든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그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세 가지 원칙, 삶의 중심이 말씀되고, 삶의 우선은 기도가 되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돼서 옛날같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알면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확신 가진 신자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확신 가진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